네, 오늘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인천중앙교회에서 유년부를 이제 한 횟수로 2년 섬기고 있는 민태홍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진짜 우리 청년분들을 내가 언제 만날 수 있나 엄청 기다렸어요. 저는 좀 사설이 길지만 저는 사실 제가 사역을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인데 지금 제 동갑내기 우리 그 친구들은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분들을 만나게 될 계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청년분들은 우리 유년부에 계시는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청년 세대에 대한 뭐랄까 특별한 감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에서 청년에서 유부남으로 된 지 한 3년, 횟수로 3년 차여서 아직 청년의 감각이 아직 이렇게 있거든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감사하게도 인천중앙장로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정말 마지막 설교를 우리 청년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게 진짜 좀 뜻하신 바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주제로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 파워입니다. 파워. 네, 파워. 여러분 파워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파워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요 파워라는 걸 이제 인지할 때는 힘이라고 인지합니다. 그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힘이라는 단어는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뭐 이렇게 력도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힘이라는 요 단어 자체는 우리 삶에 되게 가까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뭐가 몸에 뱄냐면 자꾸 질문을 해. 근데 제가 경험상 고등부 이상부터는 답변이 안 오는 걸 제가 알고 있음에도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자, 전 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천하장사 이미지. 또? 때려 부수는 것까지. 오케이. 또 어떤 이미지가 또 있으세요?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제가 그 설교 준비할 땐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유년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유년부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우리가 힘하면 정말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좀 떠올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중에는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하면 또 약간 이렇게 또 쇠 냄새 나는 전문 용어로 쇠질이라 그러죠. 쇠질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고, 네. 힘하면 우리는 아무튼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좀 우리가 이제 청년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청년으로 살면서 사실 이런 물리적인 힘보다는 우리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내면의 힘을 또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죠? 내면의 힘. 내면의 힘도 역시 파워입니다. 파워. 내면의 힘도 역시 똑같은 파워죠. 근데 우리가 내면이든 뭐 외면이든 아무튼 눈에 보이는 좀 가시적인 그런 피지컬적인 어떤 파워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런 피지컬 파워에서 이 피지컬 대신에 우리가 이 힘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할 때는 이 앞에 하나님을 좀 붙여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od's 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표현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힘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지배, 역사하심,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단어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실제로 이 힘이라는 개념들로부터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사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6일 동안 어떤 힘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치열하게 정말 6일 동안 살아냈는데
살아냈는데 과연 어떤 힘에 내가 영향을 받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았는가, 혹은 힘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죠. 무기력하게 그냥 6일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나를 이끌어온 이 6일간 나를 이끌어온 힘은 어떤 힘이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나고 저는 그 6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표현할 때 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치열하게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치열하게 살아낸다. 왜 좋아하냐면 진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평온하게 보낸 적은 없던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의 삶도 매 한 가지 뭐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풍파를 맞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치열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6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지금 앉아 계세요. 저는 진짜로 우리가 이제 임시초소에 이렇게 와서 청년 분들이 이렇게 이 좌식 의자에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이 푹신한 이 위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다? 이거가 저는 벌써 되게 뭐랄까 약간 감격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일 때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때는 그때는 뭐 환경 탓도 많이 했고 뭐 의자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저 모교의 의자가 영화관 의자 같은 그런 의자였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막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예배를 또 제대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이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정말 저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 이거는 그렇고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뭐 아침 저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막 예배 각 부서 예배들 막 이렇게 섬기셨던 분들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얼굴을 알고 있는데 분주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주일도.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뭐 왜 오셨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이거 질문이었어요. 죄송해요. 질문이었습니다. 뭘 기대하시나요?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질문이었다. 제가 뭘 기대하고 왔냐라는 이 질문을 좀 바꾸면 오늘 주제와 좀 이렇게 연관되게 바꾸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힘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일주일간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왔어요. 치열하게 되게.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과연 어떤 힘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나? 그리고 누구의 힘을 정말로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힘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누구의 힘을 구하고 있는가? 근데 또 다른 부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부류? 힘은 혹시 필요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너무 무기력에 빠지면 내가 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잘 못할 때가 좀 있어요.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 뭔지 아시죠? 그런 분들도 뭐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해 왔는데 잠깐 여기서 제가 힘이라는 주제 앞에서 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전도사가 된 지는 이제 2년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삶을 살았냐.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상 사업을 하면서 제 전공은 실용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사는 우리 그 이타결 목사님 계실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공부하고 책 읽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무대만 섰고 막 가사만 막 달달달 외우고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막 영상만 만들고 촬영만 막 계속 나가고 막 드론 날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덜컥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힘이라는 대주제 앞에서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할 때 여러분 각자 대학교 뭐 혹은 대학원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실제적인 파워,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던 분들은 꼭 교수님이었어요. 저희 실용음악과는 어땠냐면요.
정말로 잘하는 학생 한 명 픽을 딱 해서 실제로 뭐 이렇게 있지만 더 큰 무대에 세션으로 꽂아준다든지 뭐 코러스를 세운다든지 뭐 앨범 음반의 녹음에 참여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의 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피아노 앞에서 그냥 하다 끝나는 4년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21살 때입니다. 제가 반수를 해서 TMI가 막 폭발하죠 지금. 근데 21살 때 교수님께서 어떤 교수님이 계셨냐면 드라마 음악 감독이셨어요. 최연소 드라마 음악 감독. 그러니까 돈을 막 쓸어 모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천재 소리를 들어서 막 어깨가 엄청 올라간. 스튜디오에 가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교수님이 막 작업을 하고 계셔. 근데 한 30분 후에 방송국으로 가가지고 그 CD를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전날까지 밤새면서 술 마시면서 그냥 막 놀다가 그 30분에 그 작업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작업한 드라마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 있잖아요. 공유 나온 거. 빅이었어요. 그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이니까 따라가면 그 음악이 없는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배경음악이 없는 드라마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급하잖아. 막 밤을 새서 그분도 막 하시는데 중요한 건 머리를 감을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작업하잖아요. 뒤에서 머리를 감겨드렸어야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권력.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새벽 1시 반에 뭐 연습을 하거나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태용아, 여기 일산 어딘데 지금 넘어와라. 여기 뭐 어디 기획사 사장님이랑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가가지고 진짜 여러분 뭐 제가 전도사로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룸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진짜 의미 없는 그냥 막 어른들 얘기에 그냥 옆에 막 비위 맞춰주고 막 술잔 같이 기울여 줬어야만 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진짜 파워라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뭐 나에게 있고 나의 자주적인 삶 이런 거 없고 진짜 교수가 점점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 앞에 우리는 막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정말로 그게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부를 누리겠다. 뭐 떼부자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음악으로 돈을 벌겠어라는 목표만 잡아도, 그리고 내가 조금 알려졌으면 좋겠어. 저 친구 뭔가 소울 잘 부르는 친구래. 이렇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요만큼의 부와 요만큼의 명예를 지니기 위해서라도 그 권력 앞에 내가 그 파워 앞에 내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 파워라는 주제가 되게 인생 주제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저 교수님이 과연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저분도 열심히 일하는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일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면 나한테 일을 주면 되잖아. 근데 자기 일 너무 열심히 해. 그럼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새벽 6시까지 소위 말해서 시중을 막 들다가, 저도 막 그때 술에 취했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부평으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경험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죠. 그 술자리가 지나고 아침 새벽에 됐을 때 그 되게 기분 더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온갖 피로는 막 이렇게 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 되게 막 머리도 떡져 있고 막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상태로 집을 향하는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창밖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찾아왔냐면, 근데 내 인생에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 걸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21살이었습니다. 21살에 내가 이 교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앞으로 다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과연 내 인생이 그렇게 저 한 사람이 컨트롤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가?
아니, 뭐가 중요하지 살면서 진짜? 뭐 이런 생각들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타가 세게 온 거죠. 그러다가 뭐가 실제로 더 강한 권력일까? 이걸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보다 교수님 아빠가 좀 더 권력이 있지 않을까? 교수님보다는 교수님을 고용한 그 방송국 국장이 더 권력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타고 가니까 권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다 계속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러다가 저는 제가 그때 여러분 놀랍지만 막 그렇게 술에 취해서 막 살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막 술 냄새가 나면서도 맨 뒤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마음이 강하게 들었냐면, 잠깐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갑자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막 희망도 없고 막 빛도 없고 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너 네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았다. 너무 치열하게 잘 살아서 내가 위로해 줄게. 고생했어. 토닥토닥.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의 끝에 어떤 결론이 다다랐냐면, 내가 너를 만들고 너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은 난데,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인격은 난데, 너가 내가 아니라 그 교수 앞에서, 교수가 너의 인생에 정말 그 주권을 갖고 흔드는 그런 대상으로, 왕으로서 섬기고 진짜 파워가 그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왜 자연스러웠냐면 그래도 예배 드린 짬바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자유로운 성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교수님이 전화가 옵니다. 여전히 새벽에, 태용아 어디로 와라. 뭐 부르면 가야 돼요. 양재 이런 데 막 가야 돼요. 근데 전화 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뭐 과제가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 1학년에 민태 형이라는 그 보컬 애 있는데 걔 뭐 싸가지가 없다더라. 뭐 이렇게 진짜 교수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돕니다. 근데 이런 자유로운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로 어떤 막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파워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률적인 방향으로 갈 때 저는 그때 잠깐만 이 퍼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땐 제가 자유로운 성격이 되더라고요. 뭐 저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다니는 전도사들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서는 괜찮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 이 개념이요,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힘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근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근본은 곧 또 힘이에요. 근본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잖아요.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힘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 파워를 내가 정말 지녀야 되겠다라고 인생의 목표를 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파워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는 내가 내 가치가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겠어 라고 딱 마음을 먹었던 건 뭐냐면, 저는 이 과정을 제 스스로한테는 신앙적 홀로서기라고 표현했어요. 제 스스로한테는. 뭐 이 홀로서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은 신앙을 내가 잘 가져야 되겠어.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 때 선생님, 저희 반을 담당해 주는 선생님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못 나오시게 됐는데, 그때 막 저희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막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 두 다리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 있어서 정말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바랬어요.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의 시기에도, 학생 때 시기에도 계속 이 원함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에서, 이 신앙적 홀로서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곧 파워, 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책 많이 읽으시죠? 읽으세요. 근데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세상에서도 이런 많은 파워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뭐뭐 할 용기, 뭐뭐 할 능력,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 내가 강해지는 걸 말해요. 저는 그거는 정신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을 가진다, 파워를 지닌다는 건 정신승리랑 매우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이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의 힘을 구하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의 힘이냐는 거죠. 누구의 힘.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힘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일단 서적이잖아요. 근데 오래됐다는 거 그냥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AI로 막 일을 하는 시대와 왕이 있고 그 왕정 아래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던 시대가 동일 성상에서 이 성경에서는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동일한 메시지가 올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호기심처럼. 아니 너무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 우리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시대도 공감을 잘 못하겠고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몇천 년의 세월을 뚫고 성경은 어떤 진리를 계속 설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성경이 가진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결국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필요한 그 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동일하게 하고 계시고, 또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의 힘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나약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고 했고 그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과연 힘이 가득 차서 뭔가 당당하게 설파하면서 내 인생을 막 뚫고 지나갈 만한 그런 강인한 힘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어떤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 막 갈망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단순한 위로에서 그치는지, 그 위로를 받고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져서 두 다리를 탁 차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소망을 구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전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약한데, 약점, 이 두 단어를 좀 보시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약점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힘이 없는 약점일 수도 있는데 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력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력하게 하는 것, 또 나의 약점이 곧 자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가 더 또렷해지시는 거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 고백이 그 고백인 거죠. 우리는 사실 제가 뭐 힘 거렸지만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힘을 스스로 낼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다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이번 한 주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죠. 다른 힘에 휘둘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이 섭리가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만큼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함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힘을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적 홀로서기라고 표현했던 것,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홀로 서시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적으로 바로 서시길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신앙적 바로 서기가 잘 된 분들하고, 저는 제 주변 동생과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결혼, 연애, 신앙적 바로 서기가 된 친구들하고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좀 쉽지 않다. 신앙도 되게 의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그 목표를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파워인데요. 제가 음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되게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장르 구분 없이 정말 좋아하고, 그 당시에 제가 막 만들던 음악은 힙합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힙합을 좋아하고요. 팝도 좋아하고, 최근에 파워 혹시 익숙하신 분 계세요? 파워? 벌써 아시죠? 예, 예. 최근에 우리 형님이 컴백하셨어요. 예, 저보다 2살 형님인데, 여러분 이 파워라는 곡을 들어보면 가사가 이래요. I got the power, 나는 나다워서 아름다워. 멋있죠. 권지용 이 지드래곤은 이 곡에서 음악은 나의 힘이고 또 그 안에서 나는 진짜 자유로워져, 그게 또 나다워서 난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파워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 지드래곤은 그렇게 나이가 자유로움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드래곤에게는 음악이 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이길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네. 나의 힘은 무엇일까? 내가 잠깐 지드래곤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악은 나의 힘, 이거 말고 나는 무엇은 나의 힘. 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힘을 갈망하고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인 거죠. 병약함, 우리 힘들죠. 아프면 힘듭니다. 모욕, 분노하고요. 궁핍, 너무너무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박해, 곤란, 이런 것들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환경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완전해지시고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강하여짐을 사도 바울은 막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사사로운 고민이나 사사로운 결정 같은 거, 뭐 어느 회사가 어떻게 이직해야 되지? 무슨 기준으로 가야 되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연봉 깎이는데 이런 걸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있어요. 2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의 힘, 그 파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나른나른하게 병약한 모습의 청년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당차게 걸어나가는 그런 힘 있는 정말로 힘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가 다시 물론 저 아직 어린 것 같지만 저는 청년 때가 다시 만약에 주어진다면 저는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더 다양한 시도들도 해보고 더 다양한 어떤 무모한 것들도 해보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파워였어요. 파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든든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힘으로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늘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